46편에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편 47편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8편에서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 47편, 48편은 어떤 면으로는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와 같습니다. 근데 시편 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8편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성, 그렇게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이 어디냐? 그럴 때에 2절 말씀에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산. 그리고 3절에 나타난 말씀은 자기를 요새, 그것을 요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면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 이렇게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그 뒤로 넘어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표현하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그의 궁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지금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온산, 이렇게 거룩한 산, 그 시온산 거룩한 산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시온산 거룩한 산에 대해서 그것은 여호와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궁전이다, 성전이다, 이런 말들로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 표현, 이 시온산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시온산에 대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 그곳이 시온산인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가?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터가 높은 곳, 터가 높고, 그 다음에 그곳은 아름다운 곳, 이렇게 터가 높은 아름다운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도 그곳을 넘을 수 없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에 계시니 넘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십니다. 그래서 넘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넘볼 수가 없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 거기서 떨림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마치 동풍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그들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을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쭉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의 말씀을 11절까지 번역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 주님의 두 팔에는 행동하는 선하신 것이 가득합니다. 시온산아 기뻐하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은 영광스러운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영원한 왕이신, 위대한 왕이신 그 왕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인이나 옛날에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경매에 나오면 엄청난 가격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그 사람이 쥐고 있었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아주 낡고 낡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누군가가 사용했다는 이름 때문에 심지어는 만년필 하나, 이런 모든 것들도 값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시편 47편의 말씀에 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 왕이시다. 그 왕이 거하는 처소, 그것은 어디든지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온산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궁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시온산이 되는 거고, 교회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크게 지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건물 크게 아름답게 지었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다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걸로 다 팔려버리잖아요.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서로 쾌락을 즐기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처소만 아니라 아름다운 처소라는 거죠.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보고 놀라서 빨리 지나간다. 오늘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왜 그러냐? 아름다워야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으면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거죠.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 기쁨이 가득하다. 왜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곳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할 때 그곳에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누구도 넘볼 자가 없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엔 평안이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평안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는 거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것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킬 것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지키기. 우리의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는 거룩, 하나는 사랑.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키려면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거룩이 지켜지는 거지, 죄를 가까이 하고는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강조합니까? 회개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가 집에서 예쁜 하얀 새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 새 옷을 입고 아이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조심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얀 곳에 무엇이 묻을까 봐. 그런데 하얀 곳에 무엇이 묻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걱정합니다. 근데 조금 하얀 곳에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별 상관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뭐 아무데나 앉고 그냥 뭐 아무데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가정 안에서도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받은 것답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계속 그것을 회개하고 또 빨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까짓 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걸 뭐 나만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거룩이 사라져버려요. 거룩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더 이상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그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면 그게 어떻게 성전이 돼갑니까?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져서 그저 교회가 싸움판이 되면 누가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룩 지키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지키기는 거룩을 지키는 일.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이 지구를 떠나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는 다시 거룩함을 힘입고 또 다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구체적이질 않다는 거죠. 죄를 떠리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늘 떠리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죄를 졌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주님만 하시니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 무엇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거룩해지려면 구체적인 회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지키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영광스러운 처소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처소로 만들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 지키기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아름다움은 사랑해야 지켜져요. 아름다움은.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거울 앞에 가서 오래 서 있는 딸을 보면, 아, 제가 누가 생겼나 보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애가 생겼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없으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무리 사춘기 여자애들도 그냥 선모성같이, 어떻게 쟤는 점점 더 선모성같이 돼가나 싶어지면 아직 그 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름다움 지키기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움을 가꾸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는 일, 자신을 사랑하는 일, 이러한 것이 아름다움 지키기예요. 아름다움 지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모하는 마음. 글을 보니까 지난 부활절 서울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큰 교회가 2시간 전에 자리가 다 찼대. 항상 2시간 전에 자리가 다 찼대. 우리 교회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2시간 전에 그 성전이 다 찰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사랑을 지킨다니까요. 나를 지키게 되고, 나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아름답게 보일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되는 거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정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고 집에 머물고 집을 가꾸지, 가정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가정을 떠날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야 자녀들을 지키려고 해요. 그 아름다움을. 그런데 자녀들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머무는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야 교회 휴지 하늘에도 보면 춥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 아,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스러움으로 아름다움을 지키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궁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움으로 교회가 드러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싸워댑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위해서 싸운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누가 사랑한다고 부부를 믿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요. 사랑. 그것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은 기쁨의 처소 지키기입니다. 기쁨의 처소를 지키려면 영원한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조금 전에 3절을 다시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성에 계시니 넘볼 자가 없습니다. 넘볼 사람이 없는 영원한 초소.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그래야 평안이 생기지.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넘볼 자가 없기 때문에, 넘보는 것 같아도 넘볼 수 없기 때문에.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게 보여져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평안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왜 필요한가?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충만한, 찬송을 충만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궁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 교회를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초소, 우리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그곳엔 기쁨이 있고 그것은 즐거움이 있는 것.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름답다. 저곳에는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저곳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함으로 높은 곳에 있을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지켜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곳들로 만드는 주의 평강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